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복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면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아멘. 대단한 책입니다. 성서라 할 때가 있고 성경이라 할 때가 있는데 성서라라고 말하면 거룩한 책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성경이다라고 하면 경전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신의 뜻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따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연계도 해와 달과 별들도 그리고 사람의 신우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등적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누구와 상의하거나 누구 말을 듣고 마음이 꺾이거나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종말 사건을 다 예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것에 대해서도 창세기 3장 14절에 이미 예견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역사에 따라 4,000년 지났지만은 성취하시고 반드시 또다시 그런다고 재림하시는 것과 성령을 보내시는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나 지식과 지혜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나 은사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과 직장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보다 훨씬 더 작은 존재인 하루살이라든가 참새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 요구를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 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낚시를 던지는 순간 고기가 물 줄 알았고 그 고기 속에 동전이 들어있는 것까지 다 미리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은 늘 부인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주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진노를 맛볼 수 있는가라는 것도 명확하게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새싹이 나옵니다. 여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면서 과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면서 온 가지들이 다 앙상하게 말라 떨어지게 되지요. 계절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결실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능력과 무능입니다. 지식과 지혜입니다. 가난과 부유함입니다. 건강함과 질병 있음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때 복을 주시고 어떠한 때 진노를 주시는가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명확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3층 전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 들려 그곳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사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도 있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도 있고 내 가정과 집안을 향한 주님의 뜻도 완벽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을 통해 나를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예지적인 부분들을 미리 제공해 주시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래도 성경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은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단들도 수없이 많은 학자들도 수많은 정통 그리스도인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를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은 성경적인 부분보다도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 주님의 뜻의 명확성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응답처럼 그렇게 솟아나올 때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분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언제나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 삶의 축복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언약이 무엇이냐, 무슨 언약을 지켜야 되지 이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시대는 언약과 더불어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더불어서 아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따라 응답을 주시는데 이 믿음 속에도 언약이 들어있고 언약 속에도 믿음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시대 언약적인 부분도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약이 필요합니까?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또는 염려하지 말라, 또는 놀라지 말라, 또는 소리 지르지 말라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질병 치유의 언약의 조건들입니다. 또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물질적 축복 같은 경우는 주라 그러면 후이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라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나 귀신을 내쫓는 부분에서 언약은 담대함이고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재정의 부분에서는 주라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부분을 땅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 아닌 걸로 표현이 되면서 누가복음 12장의 탐심 부분이라든가 욕심 부분 또 구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다루는 부분이 있어 이 땅에서 신약시대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것만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아니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인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축복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성령으로 돌아가서 육의 본능과 싸워야 된다는 언약이 또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이 늘 있지만 죽은 행실이 늘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올라오는 육의 본능과 싸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신의 성품적 삶을 살아가라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것도 언약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일들은 다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질병치유와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게 하는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은 어떠한 조건도 주께서 요구지 아니하시고 네가 믿느냐라는 믿음을 전제로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불의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모든 환경적 제약된 요건들은 주님께서 묻지를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만 물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약과 그리고 믿음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비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교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시키면서 그 성전을 완공된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한 기도, 성전을 중심한 예배, 성전을 중심한 간구, 부르짖음,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 이 부분 속에 일방적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37절 이하부터 쭉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장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해서 아직은 있는 건 아니지만
없지만은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나 억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 중심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 39절에 보면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면서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의 축복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의 진노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거 언약입니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느니라.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범죄한 사람은 그 행위를 따라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함에 따라 주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자도 또는 악한 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지킬 때 응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등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기도하거든, 이방인에게 저절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을 주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조건적인 부분이 또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 8장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전쟁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면서 전쟁 가운데 긍휼과 전쟁 가운데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한 부분으로 보면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네. 적국에 누가 넘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겼습니다. 왜 넘겼습니까? 범죄 때문에 넘겼더라. 범죄 때문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뭡니까? 포로로 잡아갔더라라는 거죠. 아수리의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바사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던 이스라엘민족의 역사가 있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뭔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포로 가운데 풀어나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도죠. 성전을 지어놓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먼 이국 땅에서 마음이 산란하고 교만하고 또 회개가 죄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꺾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어쨌든 기도라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수 없지만은 스스로 깨닫고 범죄함을 깨닫고 돌이켜 주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조건적 언약의 기도가 솔로몬이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절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면이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에 스스로
범죄에 얽혀서 범죄에 매여서 이방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포로 잡혀간 땅에서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낸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께서 돌아보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을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자기를 돌아보아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하거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주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령 모세를 통하여 모든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약속이 다 성취되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죠.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주의 중에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에 주어진 마음의 감동만 하나님을 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 법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약시대는 가장 중요합니까? 신약시대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에 감정까지 포함된 사랑도 괜찮습니다. 선한 사랑은 괜찮아요. 선한 사랑. 그래서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라고 볼 수 있죠. 9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왕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무엇입니까? 왕상 8장에서 기도한 걸 다 들었다고 말이죠. 무엇입니까? 조건 언약 따라 기도한 걸 다 들었다고 말이죠. 8장에서 기도한 걸 다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신약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눈이 늘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구약은 여호와 이름을 둡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십니다.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성전이 크고 작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 교회는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것은 크나 작으나 똑같습니다. 병약하나 건강하나 똑같습니다. 많은 헌금이 있으나 많은 성도가 있으나 그렇지 않냐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왕상 8장 61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이 성전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할 수 없더란 말이죠. 4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응답을 하는 말이죠. 네가 만일 역시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똑같이 조건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언약을 좀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고 하면 비록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다시면서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고 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왕위가 견고하게 되려면 솔로몬이 금방 배를 들고 다니거나 군사를 많이 둘 때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은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싶죠.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 싶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견고하게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부분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6절 만일 또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다가 하나님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일 조건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주긴 주겠지만 만약에 우상 숭배한다면 이 우상 숭배가 시작에는 무엇입니까? 시작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심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유산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탐심입니다. 늙음을 위해서 내가 젊을 때 잘 준비했다가 늙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련된, 먹을 것과 관련된, 마실 것과 관련된 이와 같은 여흥적인 부분을 두고 있으면 신약에 그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두주인, 그 부분도 탐심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어떤 탐심적인 부분이 있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다 복을 받기 앞서서 주님의 모든 사람의 복을 받기 앞서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 자체가 누구든지 적국의 포로로 돌아갔던 어떤 사람의 어떤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서 성전을 향할 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너 기도 잘했다. 네 기도 잘했는데 네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맞다. 나 여호와도 나 하나님도 내 사람들에게 복을 줄 때 반드시 조건과 언약을 주시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와 탐심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수억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수십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수백억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온전히 금과 백향목과 외국에서 수입산을 봐야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물질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려 할 수도 있죠. 계명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관점에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눈치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기도에서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축복적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저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은 환경을 만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문인데 그 범죄를 나를 깨닫게 하사 나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와 같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 제목을 얻고 성경 보고 주님의 뜻을 찾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잘못될 때 안 믿는 사람이 막 조롱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덕이 안 되게 만들고 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조롱도 주에게서 나고, 기쁨도 주에게서 나고, 축복도 주님에게서 나고, 진노도 다 주님에게서 납니다. 모든 것이 축복만 주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이 성경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다 놀라며 비웃으리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라고 비웃더라고 말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어. 물질신을 따라갔어. 탐심을 따라갔어. 그를 경배할 성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다 여호와께서. 축복도 주님께서, 재앙도 주님께서, 건강도 주님께서, 질병도 주님께서, 똑똑한 것도 주님께서, 무지함도 주님께서. 다만 그 모든 결과의 기준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이 있더라. 언약이 있더라. 11조도 언약이 정확하죠. 창고에서 할 것이도 붙지 않아보라. 질병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6장 15장 27절에 되어 있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주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우리의 불의하던 대신, 우리가 언약을 어긴 것 대신, 우리가 계명을 어긴 것 대신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싹 가져갔어요. 질병도, 저주도, 환난도, 아픔도, 상처도, 진노도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네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신약은 여러 조건이 많이 나올지라도 구약에 비해서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주를 믿고 회개하고 주를 믿고 용서를 구하고 주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유무, 질병의 원인 이와 같은 것도 묻지 않으시고 치료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자기 죄를 고백할 것이 죄를 고백할 것이 그러면서 유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받으리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죄 때문에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 사함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복음서에 나왔던 많은 환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께서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치료해 줬다라고 했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약과 같이 믿음과 같이 언약,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전체입니다. 그 두 가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나게 크게 지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무너뜨려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바벨론이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성전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침략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게 됐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불러왔어요. 무너뜨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이라든가 암몬의 신이라든가 모압의 신들이라든가 이와 신들을 불러다가 다 거기다 석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다른 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느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는 부분이 있느냐, 다른 걸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겁니다. 예, 그 언약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부분이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기를 힘써 애써 노력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언약을 향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갖도록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의심 없이 믿음을 세우고, 그래서 언약과 믿음이 하나 돼서 간다 하면 신학시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는 육신의 복을 넉넉히 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주더라.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나 선교를 향해서 심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그것이 하늘의 우리의 상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믿음하고 언약, 이 두 가지가 하늘의 상과 땅의 복,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가야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언약을 지켜 살게 하옵소서. 혹 언약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강력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이제는 너희를 대신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 영원토록